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네, 자막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두운 바다에 풍랑이 일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녁 잘 잡섰죠?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의 배경도 저녁 시간이에요. 해가 기울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광야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떡 조각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아직도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조금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게 담았더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동이 오는 그런 일이었는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예? 작은 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겨우 자기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러면 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장소를 선택하셨을까요? 도시도 아니고, 휘황찬란한 도시도 아니고, 멋들어진 예배당으로 잘 갖춰져 있는 회당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광야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수백 년 전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에 서서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뻥튀기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기본적으로 5,000대 1이야. 놀라지도 않아. 한번 놀래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신 거야. 그게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라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이다. 할렐루야. 군중들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신 분, 그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내려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먹을 것을, 만나를 직접 내리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내려주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흥분에 쌓여서 환호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취를 감춰버리셔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군중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떡, 빵. 그것을 요즘 말로 유식하게 얘기하면 경제 문제. 요즘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이슈가 뭐예요? 잘 살게 해주겠다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경제를 살려주겠다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이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한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민족적인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 로마를 우리 땅으로부터 몰아낼 수 있는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어줄 수단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있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가난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원수된 문제, 내 원수를 갚아줄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 문제들을,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도구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영적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기적이 예수님을 알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요. 기적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기적을 맛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떡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들은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아주 냉정한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세메이온. 내가 헬라어까지 다 적어놨어. 뭐예요? 손가락. 가리키는 손가락.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누군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중은 그 손가락 끝을 보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손가락 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보라는 얘기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 아내를 가리키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리키고 있잖아. 이 손가락 끝을 봐야 되는데 뭘 봤어요? 요 손에 들려있는 거. 손에 들려있는,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떡만 본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지만, 기적의 떡을 맛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러나 군중은 끝내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여기서 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함이로라. 그 여기서 이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헬라어 원문에서 하르파제인이라고 합니다. 하르파제인. 뭐라고요? 강제로 붙잡다, 탈취하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게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억지로 내가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정말 믿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장은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그 중심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나가. I am.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뚫어봤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문,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 명예, 권세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지금 바울 시리즈 하잖아요, 주일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뭔가를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요. 뭔가 큰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잘못일까요? 그러나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큰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 물질도 많이 드렸어, 봉사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 그런데도 주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을 거예요? 과연 몇 분이나 주님을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군중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왕이 되시기를 완전히 거부하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길은 십자가를 치시는 길이었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폭풍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어요. 열광했어요. 이제 삶의 문제 다 이제 해결됐잖아요. 이제 굶주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가난이 심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다 수탈해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명 높은 누구? 세리들이 로마에서 지정한 세금 위에 자기 몫을 더 얹어서 걷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 넘겨야 됐어요. 자기 딸을 팔아 넘겨야 됐어요. 그게 그 당시 민중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열광했겠냐고요. 기대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흥분의 대열에
누구도 함께 참여했어요?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달랐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열광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직접 나눠줬잖아요. 에? 나눠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광했겠냐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요. 다 그 군중들하고 똑같은 심리였어요. 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다녀서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의 천지개벽이 일어날까? 응?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재촉하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재촉하사.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에난카센. 헬라어.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로 보냈다. 이 제자들도 거기 함께 껴있고 싶었던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데 같이 모여서 같이 껴들어갖고 으쌰으쌰 했던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 엄청난 자리에 자기들도 함께 참여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뭔가 좀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요. 집회에 가갖고 막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고요.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막 그러는 장면을 보면은요. 거기서 나오고 싶어요? 아니요. 나도 뭔가 거기서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해갖고 우리도 거기서 떠나기 싫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에난카센 뭐라고요? 강제로 떨어져 나와라. 이 제자들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 야,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우리는 이제 고관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돈 들어오는 건 뭐 기본이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눌려 살았던 것들, 무시당하고 살았던 것, 멸시당하고 살았던 것들, 그거 다 이제 한꺼번에 다 안갚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누구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날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는 놈, 이씨, 김씨, 박씨, 이제 두고 봐라.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떠나. 야, 너희들 있지 말고 여기 있지 말고 무리 가운데 있지 말고 떠나. 그게 뭔지 알아요? 거룩이에요. 세상에서 떠나는 거.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끊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자리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닷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네? 우리 그런 원망 흔히 들어보잖아요. 사람의 이해로, 사람의 정신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요. 그것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나한테. 예? 새벽 예배 하루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주일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서 말씀 그렇게 사랑해서 매일 말씀 읽고 그러고 있는 나한테 갑자기 내 자식이 교통사고가 당하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어. 도저히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폭풍우 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폭풍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된 것만큼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배가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베닉스 항구로 가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샥 그냥 순풍이 불어서 쫙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해.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5,000명이 지르는 그 환호와 그 함성 속에서 같이 우쭐하여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칠흑 같은 바다에 덩그러니 남겨진 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집채 같은 파도가 막 그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막 덮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흥분도, 그 기쁨도, 그 기대도, 그 소망도 다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저 들려오는 것은 바람 소리야. 그리고 파도 소리. 집채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대했던 장면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순풍을 달고 멋있게 인생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될 거라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고,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그런 얘기 수없이 들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늘 예수 믿으면, 예수하면 뭐예요? 축복.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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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 얘기했어. 그것이 우리의 기대요, 소망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 예? 그래, 정월 초하룻 날, 또 4월 초 8일 날 저 절에 가서 연등 다는 거요. 소원 써가지고 소원 성취라고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쓴 소원 성취 그 내용 봐봐. 우리 기도 제목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예? 똑같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져야 돼.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 이 바람과 파도는 바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정신봉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가라고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 고난의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달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주님께서 폭풍우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결코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쳐 쓰시려고. 응?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오병이어 군중의 함성 속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내 기대가 너무 크면, 내 필요가 너무 절박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그림이 실제 예수님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폭풍은 그것들을 다 걷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도, 내가 품었던 기대도, 인간적인 희망도 파도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텅 빈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보이게 된다는 거죠. 폭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비워져야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폭풍 속에 그 자리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져서 심리쯤 갔을 때, 심리면 몇 킬로예요? 4킬로예요. 4킬로쯤, 바다에서 4킬로는 꽤 많이 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희끄무레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의 속설이 있었어요.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령을 만나면 배가 가라앉아서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배 안이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했겠죠. 안 그래도 지금 파도가 막 덮쳐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희끄무레한 물체가, 유령 같은 물체가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그 바람을 뚫고 파도 소리를 뚫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겠어요?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 엄청난 바람 소리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이 그것들을 뚫고 제자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레마를 들을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나에게만 유난하게 강렬하게 들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첫 수업 시간에 학생과장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그런데 다른 동기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 얘기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처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찬란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난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는 분은 그 학생과장님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마다 깨뚫고 들어가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폭풍 속으로, 어둠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파도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홀로 유배되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절박해도, 처지가 아무리 막막해도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는 것이 주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라고 해요. 나다. 이 내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가슴이 어떻게 뛰었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로 에흐예, 에흐예 아쉐로 에흐예.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에흐예 아쉐로, 에흐예 아쉐로 에흐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나다. 예수님이 그 밤 폭풍 속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I am who I am. 에고 I am, 에고 에이미.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에흐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폭풍 속 배 위로 걸어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이어집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말이 여기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또 제자들이 힘껏 힘을 다해서 기운을 차려서 노를 쳤다는 말도 없습니다. 폭풍이 먼저 해결되고 목적지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 있어도 이미 목적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풍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떡을
떡을 먹고 흥분한 군중과 폭풍 속 밤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군중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던 그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배에 모셨고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오병이어의 목마른 시대입니다. 더 큰 기적을, 더 강한 감동을, 더 확실한 응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그 자리를 피해 나가십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홀로 산으로 오르셨던 그날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지금 폭풍 속에 계십니까? 어둠이 깔린 밤바다 위에 홀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폭풍 속으로, 우리의 어둠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내 배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폭풍이 먼저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